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준비했던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부활할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심으로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가이사의 것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말하는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므로 너희들의 의견이 틀렸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모세는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는 가르침으로 오히려 그들을 당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온 만물의 주인 되심을, 또한 우리의 편협한 신앙생활에 버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사건은 앞서 설명한 일, 예수님을 의무에 빠뜨리고자 계획하고 준비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모두 수포에 놓이게 되자 이들 중에 율법에 정통한 자, 율법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하려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며 율법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600여 가지 율법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숨은 의도,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든 그 계명을 하나 고르시면 이에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며 되물으면서 그를 곤란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상황과 같이 자신을 의무에 빠뜨리려 준비한 질문인지 아셨기에 이에 대답하시기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며 이 계명이 동등하게 중요한 너희들이 말하는 큰 계명이며, 뿐만 아니라 이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근본임을 말씀하시므로 율법사의 질문을 우문현답으로 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전의 상황이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의무에 빠뜨릴 계획이었던 이들은 그의 말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언급하심으로써 너희들도 지켜야 할 강령 의무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자신을 곤란에 빠뜨리려 했던 이들의 세 가지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이들의 질문만 받기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는 42절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들은 거리낌 없이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답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 다윗의 시편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44절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대답한 답이 틀린 대답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까지 언급하셨으며 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언급하신 의도, 그 의도에 대해 우리는 온전히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말씀의 원문인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 이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며, 원문에서는 다윗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호와 아외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시는 분께 말씀하셨다는 의미로서, 그러므로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되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이며, 이를 당시 사람들이 해석하기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보다 높은 인간이 없었으므로 그가 내 주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자손에게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지금껏 논리를 따지며 나 예수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너희들의 의견도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심으로, 이를 통해 예수님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음 23장부터 그동안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으시며 너희들이 나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율법이 중요한지를 넘어 율법의 근본, 기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고, 이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답을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신만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므로 인간의 신념,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 오늘 본문의 위치, 앞뒤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자신이 이 땅에서 사역한 모든 일과 앞으로 자신 앞에 펼쳐진 십자가 사건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이 땅의 율법을 완성케 하려는 말씀을, 그 의미를,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을까라고 묵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선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 몰라 시험하는 이들에게 나는 다윗이 말한 내 주 메시아 너희가 대답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이를 어떻게 또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강령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강령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익숙한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의 고백처럼 우린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지키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잘 따른다고 자부하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실천했다면 그 강령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지키며 살았다면 해석하기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신들의 이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초로 세워진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대로 행동하는지 그에게 잣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직업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율법 말씀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율법이 왜 등장했는지, 왜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은 채 점점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했으며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율법은 멀리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모든 율법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 말하며 그와 율법에 대한 논쟁을 펼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은 율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반론에 아무런 이야기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다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모든 율법, 이 성경,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강령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 이유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지키려 애쓰고 말씀을 잣대 삼아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내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의 강령,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근본 그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굳이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저절로 따라와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겐 이는 바보 같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처럼 여길 수 있으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이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적용할 두 번째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래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은 44절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이를 접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다 보니까 이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인과 동시에 지금껏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참으신 이유가 여기 있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온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괴롭히는 원수를 무너뜨리신다는 약속과 함께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원수를 누군지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반드시 싸워주신다는 점과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원수까지 무찔러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개인이 섣불리 판단하여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라 믿고 맡기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니 이를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 예수님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뜻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 그리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가 일하실 때까지 그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굳이 따지지 않아도 잣대대고 확인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율법의 삶으로 살아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점점점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강령에 대해 가르침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더 이상 율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사오니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